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아주 늦게 믿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40몇 살에 믿으신 분보다는 반절로 23살에 믿었지만 1년 후에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오셔서 집회를 하셔서, 제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 다닐 때 우리 교회가 몇 분이서 단체로 가가지고 자리를 맨 앞에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감격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사람, 근데 한국에서 말고 타문화에 가서 하기를 원하는 사람 일어나세요, 이제 헌신하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생애를 바치겠습니다 일어나세요 그럴 때는 못 일어났고, 인생의 부분을 바치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와 제 옆에 앉아 계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서울에서 같이 우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1980년도인데, 그리고 나서 그 주님 앞에 헌신한 바를 잊지 않고 늘 생각했고 또 했지만 잘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됐었고요. 그랬지만 잊을 수는 없고, 결국은 16년 만에 이제 1996년에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인도에 떨어져서 선교사로 이제 갔죠. 가는 순간 굉장히 감격스럽고, 야,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헌신한 대로 서원한 대로 이제 복음을 전하러 타문하러 가는구나. 그리고 갔는데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시지만 제가 거기서 아주 많이 다쳐가지고 이제 그냥 1년 조금 더 있다가 실려왔잖아요. 16년을 준비를 했는데 16년을 오로지 그것만 위해서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내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도 일본, 인도에 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나는 영어로 신학을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가서 영어로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 동기가 돼갖고 유학도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렇게 이제 인생의 한 부분을 선교를 위해서 산다고 준비를 한 건데, 딱 다쳐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좀 진료 좀 받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짐이랑 뭐 책이랑 심지어 컴퓨터랑 다 놔두고 비자도 다시 연장할 겸 한국에 와서 정형외과 가서 좀 무릎이랑 다 보고 가야겠다 그러고 간 건데, 큰 수술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서 의사한테 얼만큼 걸리냐니까 한 3, 4개월이면 뭐 갈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면 뭐 그랬는데, 아무는 데만, 그 뼈가 붙는 데만 8개월인가 9개월이 걸리고, 그 다음에 물리치료까지 하는데 제가 한 1년 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예상치도 않았던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제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있는 동안 6개월을 한양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있는 동안 또 우리 김포에 있는 집에는 집이 늘 비어 있는 거를 알고 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몽땅 다 집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더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미리 당겨가지고 이 다리에다가 철을 38개를 박은 상태로 집으로 그냥 온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집이 빈지를 알면은 또 자꾸만 뭐 훔쳐갈 건 없어도 자꾸 누가 들어오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왔기 때문에 이제 통원 치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은 잊어버리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승합 차가지고, 왜냐하면 다리가 뻗쳐갖고 보통 조금만 잘 못 탔거든요 제가. 그래서 김포에서 한양대병원까지 제가 통원 치료할 때 우리 목사님 몇 번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기억 나시는지 모르는데, 근데 그때 이제 의사가 생각한 3, 4개월이 아니고 자꾸 늦어질 뿐 아니라 의사는 막 저만 보면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 괜히 수술을 해놨나, 왜 이렇게 안 붙나 싶고.
그러니까 저도 걱정되고 이제 점점 낙심되고 선교지는 못 가는 거는 기정사실이고 이제 이거 어떡하나 그러는 마음. 그래서 막 아픈 거는 정말 사실인데, 그래서 저를 수술하던 그 과장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예수님도 안 믿으시는데도 저한테 와서 이명희 씨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으세요. 무지무지 아플 거예요. 맨날 이랬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데다 십자가를 쓰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그랬었는데 진짜 아팠어요. 진짜 아팠는데 그 아픈 거보다 오늘 이 시편 13편 기사처럼 다른 게 저는 아팠어요. 왜냐하면 80년도에 헌신해서 서원해서 16년을 자그마치 남들 놀 때 안 놀고 나름대로 훌륭한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하고 16년 만에 가서 딴 사람보다 너무 늦게 왔다 막차를 탄 기분이야 이러면서 더 막 쉬지 않고 일하려고 선교지에서도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 16년을 일해가면서 그랬는데 거기서 막 넘어져 갖고 다쳐가지고 한국에 딱 와가지고 누워있으니까 아니 내가 어디를 놀러 간 것도 아니고 그죠? 선교사로 가가지고 이렇게 다쳐갖고 와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그래서 몸이 아픈 것보다 그게 더 힘들고 내가 선교사를 안 갔어야 돼 갔었나? 그 다음에 내가 선교지 가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막 뒤돌아보는 거야. 내가 어떤 선교사님들 흉을 봤나? 누구 욕을 하고 다녔나? 막 뭘 했나? 막 이런 자책감도 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무엇 때문에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묶어놨으니까 교회에도 한 1년을 못 가고 혼자서 주일이면 이런 날이면 주일이면 집에서 제가 막 이렇게 주보식으로 순서를 바꿔가면서 찬송가 바꿔서 부르고 또 성경 본문도 저 혼자 딴 거 읽고 이래가면서 어머니 교회 갔다 오실 때까지 1시간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랬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도 못 가고 아직까지도 의문도 풀리지 않고 뭐 계속 나는 이제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한 길만 준비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사람들이 위문이라고 이제 병문안도 오고 또 친구들은 뭐 고난에 대한 책도 수도 없이 사다 주고 읽어보라 그러고 또 나름대로 또 와서 막 위로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너무 싫어요. 그리고 책을 갖다 주면 왜 나더러 이런 책을 읽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막 화가 나고 그랬어. 그래서 제가 볼 때 점점 이 영혼이 피폐해 가면서 이렇게 좀 영적으로 볼 때 심술사나워지는 거예요. 막 고집통이 되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되는가. 그리고 슬퍼지고 그럴 때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이 13편을 제가 읽었어요. 읽을 때 어디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냐면 그 4절에 보면 3절부터 보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다 하고 내가 요동할 때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정신이 번쩍 나면서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누군가의 나의 원수가 이거는 사람은 아니죠. 엄청나게 기뻐하는 자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지금 현재 이 모양으로 기쁘게 해드리진 못하지만 내가 그렇다고 하나님의 원수요 나의 원수까지 내가 기쁘게 해줄 수는 없다. 이 생각이 번뜩 나면서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나 지금 이러다가 영원히 자는 거 아닌가? 영적 잠을 자는 거 아닌가? 그런 이 마음이 탁 들면서 거짓말같이 이게 반전이 되더라고요. 반전이 되면서 그동안 수없이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그러고 뭐 책도 읽어보라고 그러고 정말 성경도 수도 없이 읽어봤죠. 그런데 계속 그냥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슥슥슥 지나가고 읽다가 뭐 한숨 쉬면서 다시 덮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있으면 좋아할 자가 따로 있구나. 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일단은 이거는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방향이 바뀌면서 제가 좀 회복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3편은 좀 안 잊어버려집니다. 안 잊어버려지고 오늘도 공교롭게도 또 이렇게 이제 눈이 또 지금 좀 망막이 약간 찢어지긴 했는데 옛날 생각들이 주마등 같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때 내가 이겼던 말씀이다. 나를 일으키셨던 말씀이고 또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한 말씀이다. 저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렇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께서 이제 이렇게 주보에 제목을 보시면 세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한숨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한숨이 보통 한숨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한숨이고, 기도는 용감무쌍하면서 간결하면서 간절한 기도가 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어마어마한 확신으로 나중에 이 시편이 끝맺음을 합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이 다윗이 썼을 수도 있고 딱 이 시편의 이 내용이 다윗이라면 이런 시를 썼을 거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라 나름없다는 그런 정말 다윗의 스타일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다윗이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질 때 이 세 가지 단락에서 전부 이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중심에 자기의 한숨 짓고 애탄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확신 가운데도 하나님만이 중심에 계십니다. 이런 시를 학자들이 말할 때 애탄시, 탄원시, 슬픈 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우리가 벌써 이 사람이 너무너무 오래되고 지치기 일보 직전이구나 이런 단어가 보입니다. 같은 단어가 4번 쓰이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더 이런 상태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슬픈 불평을 하죠. 근데 1절, 2절까지는 이게 지금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넋두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뭐예요? 그죠? 왜 그러세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나는 이 지경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어야 돼요? 아직은 이게 구체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나 많이 아파요. 나 돈 없어요. 그런 건가? 뭘 어느 때까지라 그러는가? 보면은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잊혀졌다는 게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잊혀진 것 같은 거예요. 자기 지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 한 이런 일이 어떻게 나한테 일어나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지. 아니 그리고 일어났어도 빨리 끝나야지. 어떻게 이렇게 질질 몇 년이고 이렇게 끌어질 수가 있어? 하나님 영영이 잊으십니까? 영영이 있는다는 거, 하나님이 영원히 있는다는 거는요 완전 분리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완전 분리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분리되면 갈 곳은 한 군밖에 안 남잖아요. 이 구약 성도들이 말하는 스올이라는 곳, 죽음이라는 곳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 이러다가 죽어요? 잊혀진 채로 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깊은 한숨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언제까지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고개를 이렇게 돌리실 겁니까? 저한테서?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뭐 내가 내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들고 내 얼굴빛으로 내게 비춰준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6장에서도 제사장에게 축복하라 그랬을 때도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드사 너를 향하시고 그죠? 너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보면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죠. 얼굴을 숨기시고 돌리시고 나를 안 쳐다보는 것도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뭐 지금 여기 원인이 안 나와요. 이분이 왜 이러는지 원인이 많이 안 나옵니다. 직접 원인 안 나와. 아픈 건지 어딜 도망 다니는 건지 그죠? 무슨 큰 일이 갑자기 생긴 거죠. 이게 안 나옵니다. 안 나오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주냐면 우리 상황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어떤 일인데 뭔데 그것보다 더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는 내 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날 잠시 잊으셨나 봐. 날 안 쳐다보시고 딴 사람만 보시나 봐. 조금 더 지나면 영원히 잊으시나 봐. 고개를 절대로 안 돌리시나 봐. 빛을 안 비춰주니까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시고 하나님은 잊어버리신 것 같고 나는 잊혀진 인간 같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결과가 나타나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제 영혼이 막 이렇게 영어에는 카운슬이라고 돼 있어. 내 영혼이 막 나를 상담하는 거예요. 나를 상담하고 막 계획도 세워보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마치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힘들어서 한숨 속에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생각의 거미줄이 하나씩 거미줄이 쳐지다가 나중에는 거미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에꼬치집같이 꽉 차서 내가 그 생각 속에 나의 영혼의 그 카운슬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갇혀 있으니까 더 밖에 안 보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못 보면서 근심하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하나님 이대로 나를 놔두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보십시오. 내가 종일 마음에 근심하고 마음에 그냥 인간적으로 막 생각하고 내가 헤어나와 보려고 하는데 이걸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제 아무리 해봐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저도 14년 전에 이 눈이요, 똑같은 눈이에요. 지금요, 이 눈이 6개월 동안 안 보였었거든요. 그때는 이 가운데 진짜 가려져 갔고요. 별 생각 다 나요. 이러다가 딱 내일 눈 떴는데 완전 안 보이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나고. 그러면 어떻게 사나? 다리도 불편한데 눈까지 안 보이면 이건 정말 어떡하나? 뭐 있지도 않은 일까지 막 끌어다가 걱정을 해가지고 앞에다 태산같이 쌓아놓는 거죠.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루 지나면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대로 놔두시면 제가 뭐 눈이 아파서 내가 힘들어서 이것보다도 내 영혼이 이러다 정말 끝납니다. 어느 때까지 내가 종일 마음에 근심하고 밤낮으로 이렇게 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뿐이 아니에요. 또 한 변수가 또 하나 있어요. 내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 보세요. 내 원수, 어느 때까지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고 조롱하고 나는 쟤보다 높아, 쟤는 이제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느 때까지 제가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둡니다. 교회 다닌다더니 뭐 저 사람 맨날 가서 새벽에 기도하고 뭐 금식한다더니 아이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해, 뭐 저렇게 되는 일이 없어. 막 내가 힘든 것보다 주위에서 그가 더 힘들죠.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요번에는 뭐 제가 이제 하도 이제 이런 데 익숙해져 갖고 그때 처음으로 눈 안 보일 때 막 이번 기회에 눈 감고 묵상기도 좀 매일 해. 나랑 친한 장로님이 자기 딴엔 친하니까 하는데 어떻게나 가슴에다가 송곳지를 하게 아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저기 테이프로 계속 뭐 들어 이러고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한 사람은 죽을 죄를 졌나 왜 눈이 안 보여 뭐 이러고 그랬거든요. 제가 아우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내 옆에다 놔두지 말고 좀 멀리 좀 어디다 데리고 가면 안 돼 막 이랬는데, 여기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엔 번민과 근심과 이젠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의심까지 막 생기려고 그러고, 막 눈만 뜨면 막 원수들이 막 조롱하고 막 언제 죽나 보자, 이렇게 쓰러지나 끝까지 견디나 보자 이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한숨 속에 막 애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아무리 애탄해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제 3, 4절에서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가요, 3, 4절이지만 기도가 너무 짧고요, 너무 간단해요. 아까 1절에서는 여호와여 이렇게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잖아요. 여호와여, 하나님 뭐 하세요? 언약의 하나님 뭐 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3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요. 이제 심각하게 큰맘 먹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용기를 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my God, 내 하나님. 나 이제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보세요. 첫째, 나를 생각해 주세요. 잊어먹지 말고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좀 쳐다보세요. Look upon me. 나 좀 쳐다보세요. 나 좀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answer, 응답하세요. 아주 막 명령조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건 명령조예요. 지금 간단해요. 막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요. 하나님 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왜 지금 얼굴을 돌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내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언약의 사이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remember me. Look, 나를 보세요. 생각하세요. 왜 자꾸 잊어버리세요? 그래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그럼 뭘 응답하나? 그러면 진짜 기도가 아직 안 나왔잖아요. 하나님, 나 쳐다보고 응답해 주세요. 진짜 기도는 뒤에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 1절에서 6절까지 기도는 한마디입니다. 내 눈을 밝혀주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나를 쳐다보시고 좀 기억하시고 내 눈을 밝혀주세요. 눈을 안 밝히시면 세 가지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눈을 밝혀주세요. 내 눈이 지금 굉장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저같이 이 눈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눈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내 근심이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나를 막 거미줄로 나를 싸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밝히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혹시 하나님 저를 보시는지 몰라요. 나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나를 보시고 응답하시는데 내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그 수술하고 왔을 때 진짜 만사가 싫어요. 이대로 가, 그냥. 뭘 더 하겠어. 막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귀찮아. 사람들이 뭘 위로한다고. 자기들이나 읽으라고 그래, 신앙서적. 막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막 눈을 지금은 눈을 감고 싶어요. 이게 뜨기 싫은데 그때는 싫다. 그냥 눈을 감자.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될 대로 돼. 피곤해.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고 판단이 안 서. 이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진작 16년 전부터 가지 말라고 하시든지 준비를 안 하게 하시지, 왜 나의 젊은 인생을 하나님 16년을 바쳤는데 뭐예요? 이러고 또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편 기자가 내 눈을 밝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나는 갈 곳은 사망의 잠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잠을 자면 하나님과 끝입니다. 옛날에 구약 성도들은 죽으면은 그냥 끝이라고 하는 식으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 말고 다른 곳에서 다윗이 나 죽음의 잠을 자지 않게 해주세요. 그럴 때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참 우리를 감동시키는데 뭐라 그러냐면, 제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제가 죽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 하셨는지 내가 나타낼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점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가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가 있는 거, 몸을 떠나는 게 훨씬 행복하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죠. 복음을 더 전파하고, 또 다른 서신서에서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죠? 교회를 위하여 지금 살아계시는 거죠. 그때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살아있으면서 주를 경배하고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나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산 것뿐인데 나로 인해서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의 복이 전해지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저 이대로 가면은 그냥 사망의 잠을 자고 그런 역할 하나도 못합니다. 나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또 하나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사망의 잠을 자서 죽었다,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이것이 끝이 됐다, 그러면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저를 이겼어. 역시 세상의 방법으로 이겼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승리는 우리 거야. 하나님, 그거는 저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거는 대적하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눈이 어둡고 근심이 많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흔들립니다. 지금 내가 요동될 때 내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제가 여기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야, 내가 이러면 사탄이가 진짜 기뻐하겠다. 너 복음 전하러 갔다 온 선교사가 아이고 뭐 좀 다쳐가지고 누워있다고, 야 저기까지 내려가는구나, 별것도 아니구나, 신난다, 그럴 걸 생각하니까 나는 그렇게는 못하지, 그런 마음이 마음에서 여기서 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제 눈을 밝히신 것 같아요. 그대로 안 놔두시고. 자, 그래서 자기 눈을 밝혀달라는 이유가 지금 이 세 가지인 거예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내 원수가 나 저 하나님 잘 믿는다는, 하나님만 믿는다는 다윗을 내가 이겼다. 세상 방법으로 하고 다윗을 해치려는 사람들 망했구나, 좋다. 그렇게 하지 않게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5절로 돼 있어요. 여기까지가 기도고 5절, 6절은 그냥 한 절이에요. 딸려 있는 절인데 여기서 지금 다윗이 갑자기 굉장히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5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는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희 자손은 할례를 받으라 할 때 나는 너의 후손을 이렇게 복주겠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이렇게 땅을 주겠고 자손을 창대케 해주겠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때 영어로 보면 as for me, 나는 이렇게 할게. 그 다음에 as for you, 너는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그건 하나님 하시고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굉장히 담대한 고백이며 또 확신이며 또 기도라고도 할 수 있죠. 나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계속 의지해 왔습니다. 인자하심이라는 건 여기서 뭐예요? 언약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사랑. 하나님, 저는 그것을 계속 의지해 왔습니다. 하나님과 저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난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의지합니다. 그죠? 다윗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형편이 이렇고 지금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나는 이 시간까지 주를 의뢰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죠. 의뢰했으니까 당연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신이 있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언약의 사랑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계속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라는 주님의 구원을 이미 기뻐할 것입니다. 과거에 그래왔는데 이제 내일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상황은 이래도. 과거에 내가 의뢰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기쁨을 주셨는데 지금도 또 의뢰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때까지는 5절까지는 하나님께 직접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께서요 이러는데 6절에서는 이제 이게 어떤 원리가 됩니다. 원리가.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그가, 여기서는 그가예요. 그가 나를 후대하심이라. 후대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변함없이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He has been good to me. 계속해서 나한테 선하셨다. 계속해서 나한테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 저가요 지금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정말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고 계속 공급해 주셨고 계속 함께 해 주셨고 선하셨고 저를 풍성하게 다뤄주셨습니다. 풍성한 것으로. 그래서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 시편 116편도 보시면요, 우리가 잡아야 될 말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한 개인이
체험을 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죠. 개인적으로 체험한 사랑. 뭐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건 다윗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한 거잖아요. 내가 목동을 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다루시는 거 보니까 꼭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네. 그리고 골리앗하고 전쟁해보고 또 강대국하고 또 왕이 됐을 때도 전쟁해보니까 말이 많고 적고에 가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말하잖아요. 그럼 그분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 이게 젖어들어서 경험해서 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목자의 생활을 해본 것도 아닌데 우리는 벌써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이게 그냥 들어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6절처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가 계속해서 이 시간까지 나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이건 완전히 이제 패턴 공식같이 되는 거예요. 스테이트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선포죠.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풍성하게 한 번도 부족함이 없이 언제나 선하심으로 인도하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그걸 믿고 나는 지금 확신 가운데 현재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13편이 다 끝날 때까지 지금 이 사람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 다윗은 이 확신이 드는 거죠. 자, 시편 116편 보시면 6절 7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지금 사실은 평안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영혼아 평안해라. 내 영혼 평안해. 왜?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라. 그죠? 내 영혼아 편안해라. 큰 물결이 일어나지만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왜? 여호와께서 후대하시잖아. 계속해서 신실하게 자기의 언약의 사랑을 계속 나타내시잖아. 이번에 제가 이거 읽으면서, 다시 읽으면서 14년 전에 내가 눈이 완전히 소경되는지 알고 아침마다 눈물로 맨날 일어나서 거울 보는 거를 첫 번의 일로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14년간 참 멋있게 잘 살았구나. 눈 걱정 안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또 찢어지고 뭐 어쩌고 하니까 처음에는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1절 2절처럼 아이고 어쩌자고 또 이제 또 일어나. 그러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6절은 아멘이야. 내가 딱 마음에 6절 아멘이야. 왜? 그 어려운 것 같고 마지막일 것 같고 끝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돌이켜보니까 후대해 주셔서 또 여기 왔네. 그러면 이 순간을 또 내가 언젠가 또 몇 년 후에 몇 달 후에 또 주께서 나를 후대하심이라. 그러니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게 점점 제게 어떤 믿음의 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헤쳐나가고 해나가는데 자꾸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 고백이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고백이 되고 이것이 또 우리 또 개개인의 또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또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 가면서 또 공적인 또 신앙 고백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찬송가 30장의 여호와 하나님 그 찬송을 제가 영어 원 가사를 보니까 거기 보니까
우리가 I join the heavenly race.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노래, 천상의 노래에 내가 동참한다 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멋있다. 우리는 예를 들면 1950 몇 년에 태어나서 2000년 몇 년에 죽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 속에 또 영원까지 이어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역사의 그 줄기 속에 우리가 한 부분을 들어가서 우리가 없으면 이 줄기가 온전하게 멋있게 되지 않을 만큼 거기에 동참해서 사는 우리들이구나. 근데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아까 그 3절에 나의 눈을 밝히소서. 말하자면 이 예배당에 지금 이 다윗이 한숨을 막 쉬면서 들어온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러다가 나갈 때는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후대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 눈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밝혀주셨군요. 지금 아직 아픈 거 그대로 있고 아직 고통 그대로 있고 아직 어려운 거 있고 아직 원수들이 주위에 가득 찼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눈을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기도가 딱 한 거예요. 제 눈을 밝히소서. 눈을 밝혀주시길 참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설교 시간까지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 눈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여기 일산에서 유명한 안과를 갔거든요. 가서 검사 다 했어요. 5시간 기다리면서요. 근데 괜찮다고 염려 없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안 괜찮고 제가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큰 병원 가서 똑같은 사진 찍었어요. 근데 거기는 딱 벌써 찍어서 딱 스크린에 보여주는데 의사가 아닌 환자인 제 눈에도 망막이 찢어진 게 딱 보였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진짜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더니 어떻게 똑같은 걸 기계를 가지고 똑같은 눈을 찍어서 못 보나. 근데 우리가 너무 고통 속에 너무 한숨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곁에 계셔도 못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후대하심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어도 못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셔서 있는 것을 인지하게 하시고 곁에 계신 것을 또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당당하게 이 고백을 전에도 해왔고 하나님만 우리를 후대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는 시편 기자가 아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랑을 끝까지 의지해 왔어요. 우리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끝까지 후대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또다시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에 행하신 동일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또 행하신다. 이 시간에 내가 할 거는 물론 한숨 쉬지 말라고 안 합니다. 다윗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한숨 속에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진짜 해야 될 기도 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하시는지 저는 대적들을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 나는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편 23편 마지막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다가 맨 마지막 그러잖아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기도 언약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따르시리니 나도 끝까지 여호와 전에 거하리로다. 이럴 때 우리의 현실이 한숨이 쉬어지는 현실이라도 능히 찬양으로. 그래서 아까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숨 쉬면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한나가 울고 통곡하고 분인나 그 원수 때문에 통곡하고 울다가 기도하고 나서 나갈 때는 근심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한나가 뭐 임신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을 밝혀주신 거죠.
영의 눈을 밝혀주신 거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사, 고개 돌리신 것 같았는데 기억하사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근시안적이에요. 그래서 코앞에 거는 엄청 크게 보이고 먼 거는 못 봐요. 있는데 못 보고 없다 그러거든요. 네, 하나님은 늘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후대하고 계시고, 자신 있게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 마음이 기쁘죠. 왜냐하면 언약대로 하실 거니까요. 진짜 너무 많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도 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지만 그 문제는 큰 것이 아니다. 우리의 눈만 열려 있으면. 기도하겠습니다.